도서 1장 5절부터 9절 말씀을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장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정직이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함께 읽습니다.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고 그 이후로 바울, 베드로 비롯한 수많은 제자들 또 성도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이 계속 전달되었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생겼습니다. 자, 교회 공동체는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과 함께 전 세계로 계속해서 퍼져나가죠. 성장을 지금까지 거듭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느 순간부터 성장이란 단어보다는 감소라는 단어를, 확산이라는 단어보다는 축소를 이야기하는 지역들이 생겼어요. 전 세계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지역들이 있게 됐죠.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유럽 지역이 그렇고 많은 곳이 그렇죠. 그런가 하면 남미나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혹은 미국 안에서도 이전엔 주류 교단이라고 했던 교회들보다는 주류가 아니라 소수라고 여겨졌던 그런 교단들이 점점 더 번성하는 그런 것들을 봅니다. 여러분, 과거의 복음 전파와 선교의 주축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서구 유럽 국가들이 계속 기독교 실황에 있어서는 쇠퇴하고 있죠. 최근에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영국에는 국교가 성공회죠. 성공회인데 성공회의 주일 예배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성도의 수가 해를 거듭할수록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1968년에 성공회 교인 수, 주일 정기 출석자의 숫자가 16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2012년이 되니까 80만 명으로 절반으로 뚝 떨어졌어요. 근데 팬데믹이 시작되기 직전인 2019년이 되니까 이 80만 명에서 또 33만 명으로 줄었다는 거예요. 팬데믹이 한창이었던 2020년에 조사해 봤더니 14만 명이라고 합니다. 물론 24만 명은 팬데믹이기 때문에 코로나가 너무나 심해서 교회를 나올래야 나올 수 없는 분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렇긴 하겠지만, 그러나 33만 명까지만 생각해도 여러분 160만 명에서 33만 명이면 4분의 1로 준 거잖아요. 한 75% 이상이 사라진 거거든요. 영국 성공회가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가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최근에 앞으로 10년 동안 한국 돈으로 5조 7천억 원 정도 투자해서 교회를 살리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발표했어요. 이 재정을 어디다 쓸 거냐? 젊은 세대들, 청년들에게 쓸 것이고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사용할 거고, 그리고 시골에 있는 교회들, 재정적으로 어려운 교회들을 위해 사용하겠다. 그리고 목회자들을 양성하고 지원하는 데 사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교회가 청년들을 다시 신앙 안으로 불러들이고 약해진 교회들을 세우는 일에 힘써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는 이유는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어딘가를 알기 위해서인데요. 교회가 없는 곳,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게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존에 세워진 교회 공동체가 든든하게 서갈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고 무언가 계속해서 지원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세우면 끝나는 게 아니죠. 세워진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교회를 세우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이미 세워진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이겠죠. 자, 그런 일에 헌신했던 사람, 그런 성경 인물이 있다면 바울이죠. 바울은 교회가 없는 곳에 가서 교회 개척했죠.
개척된 교회를 선교 여행을 할 때마다 여러 번 반복해서 다니면서 그 교회가 약해지면 안 되니까 든든히 세우려고 말씀 전하고 격려하고 편지 보내고 하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자, 선교사로 살았고 선교사의 마음으로 목회를 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그 일을 다 혼자 감당한 거 아니죠. 수십 개나 되는 교회를 개척해놓고 어떻게 혼자 다 감당하겠어요. 바울 옆에 동역자들이 있었고 그 동역자들이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했고 또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동역했죠. 전면적으로 부각되는 건 바울이지만 바울과 함께 일했던 동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동료들이 없었다면 사역이 될 수 없었겠죠. 오늘 본문에 그 대표적인 인물이 나오는데요. 디도, 바울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랑하는 아들로 표현된 디도입니다. 특히나 바울이 오늘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놨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밝히고 있죠. 중요한 역할을 맡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놓은 이유, 두 가지 이유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성도들을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 디도를 남겨놨다 그랬어요. 말씀 가르치는 사역을 위해서 디도를 남겨놨다라는 거죠. 우리가 읽었던 5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바울이 그레데를 떠나요. 디모데와 함께 떠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디도에게 바울이 그동안 감당했던 교회 사역을 맡깁니다. 디도는 지금 바울의 대리인으로 그레데 섬에 있는 여러 지역의 교회들을 돌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은 일을 정리한다는 게 부수적인 일이란 얘기가 아니죠. 바울을 대신해서 교회 사역을 이어가는 거예요. 지도자가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일을 맡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바울이 얘기하는 남은 일이 뭘까요? 뭘 남겨두고 갔다는 걸까요? 뒤에 내용을 읽어보면 바울이 남겨놨다고 얘기하는 일은 그동안 바울이 감당해 왔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사역을 얘기하는 거죠. 특히나 성도들한테 퍼져 있는 잘못된 가르침을 바로잡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디도에게 남겨두고 갔다는 얘기예요. 그냥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 남겨놨으니까 뒷정리하고 와,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감당했던 소중한 일, 또 다른 지역에 내가 가야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가지만, 그러나 디도 너는 남아서 그 일을 끝까지 완수하라는 거예요. 하다가 만 것처럼 되지 않도록 책임지고 그 일을 하라는 거죠. 그럼 바울이 그레데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왜 중요했을까요? 그레데라는 것은 지중해 한가운데 있는 섬이죠. 에게의 아래쪽에 있는 섬입니다. 자, 이곳은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이 만나는 곳이에요. 바다이지만 세 대륙이 만나게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해상 무역로가 그 지중해 바다 위에 있었어요. 각 대륙에서 물건을 싣고 배들이 옵니다. 그러면 한 번에 가지 못할 때, 혹은 폭풍우를 만날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바다 위에 생길 때 배들이 피신하는 곳이 어디냐? 이 그레데 섬이에요. 크레타스 섬이에요. 여기에 배에 정박해 놓고 쉬었다 갑니다. 여기에서 필요한 것들을 얻어서 다시 다음 행선지로 가는 거예요. 자, 고린도를 비롯한 그 당시 항구 도시들, 뱃사람이 자주 몰리다 보니까 술집을 비롯한 유흥업소가 많이 있죠. 자연적으로 분위기가 퇴폐적이고 타락한 문화, 성행하는 곳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레데라고 예외는 아니죠. 그레데도 그런 곳이에요. 바울이 이런 곳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해요. 그런데 주변 문화가 퇴폐적이고 타락해 있어요. 조금만 마음을 방심하면 본인들이 원래 살았던, 혹은 본인들이 주변에서 보았던 문화에 물들어가기 쉽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삶으로 돌아가기 쉽다라는 거죠. 바울은 그런데 성도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전의 삶을 버리십시오. 예수님 모를 때 삶은 이제 그만두세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 걸맞게 사십시오라고 가르쳤잖아요. 그런데 그 삶이 무너질 수 있는 위험성은 언제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디도가 해야 될 일은 성도들의 그 마음을 붙들고 말씀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저들을 이끄는 거예요. 디도가 해야 될 일은 그거예요.
타락하고 퇴폐적인 문화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을 지킬 수 있도록 성도들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거, 그게 디도가 해야 될 남겨진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디도가 그레데에 남아서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는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그레데라는 섬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유대인들이 많이 건너가 살았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곳에 있었던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2세기의 역사가였던 타키투스라는 사람은 그레데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유대인들의 제2의 고향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어떤 것을 제2의 고향이라고 얘기할까요? 우리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우리가 미국에 이민 와서 이민 온 이곳에서 수십 년을 살았다면 우리에겐 이곳이 제2의 고향이 되겠죠. 이곳이 나의 집이 있는 곳이 되겠죠. 그런 의미일 수도 있지만 타키투스가 그레데가 유대인들의 제2의 고향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그만큼 유대인 이주민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미국으로 따지면 뉴욕이나 LA 뭐 이런 곳이 되겠죠. 유대인이 많으면 어떻게 되나요? 유대인들의 특성이 있잖아요. 갈라디아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으면 유대인의 어떤 그 모습을 벗나요? 그렇지 않죠. 유대인의 정체성은 여전히 유지하려고 그래요. 유대인의 정체성을 어떻게 이 사람들이 유지했나요? 남자들은 할례를 받고 음식을 먹어도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 부정한 것과 정한 음식을 구분해서 먹고, 그리고 수많은 율법의 내용들을 지키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들이 유대인이라는 것,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지켰잖아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개종하고 들어오면 그 사람들도 가만히 두지 않았잖아요. 이방인도 할례 받아야 된다, 율법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바울이 끊임없이 싸웠던 일이 이거였죠. 이방인을 유대인처럼 만들려고 하는 것,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전제 조건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을 내세우는 일, 이거 아니라고 말하려고 끊임없이 싸웠죠. 자, 이런 주장하는 사람이 그레데 섬에 얼마나 많았겠어요. 유대인들이 많으니. 그러니 구원에 대해서 오직 믿음으로라는 이 성경의 가르침을 바울이 전하기 위해서 애를 썼죠. 근데 유대인들은 거세게 계속 교회 안에 들어와서 또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성도들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우리도 유대인처럼 돼야 되나? 할례 받아야 되나? 율법 지켜야 되나? 라고 마음이 흔들릴 때 그 마음 붙들어주는 일, 이게 디도가 해야 될 역할이란 말이에요. 이방인의 문화가 교회를 공격해오고 유대인의 문화가 또 교회를 공격해오고, 이런 가운데 교회가 교회로서의 위치와 역할을 감당하려면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가 그레데에 남아서 해야 될 일은 바로 이거예요. 올바른 말씀 가르치는, 구원에 관련된 구원을 이루는 복음을 제대로 성도들이 가르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는 거예요. 타락한 이방인의 문화도 아니고 엄격한 유대인의 율법 문화도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나 질서가 있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성도들이 살아야 될 삶인데 디도가 해야 될 일은 이런 삶을 살도록 성도들을 이끄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도 똑같죠. 바울처럼 디도처럼 하나님의 말씀 들어보지 못한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예수님 알지 못한 사람들이 복음의 내용은 아직 듣지 못해서 모르지만 복음대로 사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의 삶의 모습 가운데 나와 뭔가 다른 게 있구나, 그러니 내가 저 사람처럼 뭔가 살아보려면 내가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자극이 된다는 거예요. 목요일에 성경 공부하다가 이런 내용을 나눴어요. 그랬더니 신앙생활을 얼마 하지 않은 자매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교회를 나오게 된 계기가 딱 목사님이 오늘 성경 공부하면서 얘기하셨던 내용입니다, 얘기하시더라고요.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럿 있었는데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뭔가 다르다, 뭔가 태도가 다르고 말이 다른 걸 보면서 뭐지? 라고 생각하다가 교회를 나가봐야 되겠다, 신앙이 분명히 이유인가 보다 생각해서 나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분도 비슷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 해야 되죠. 입을 열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우리가 믿어야 될 복음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전달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근데 또 한 가지는
그 복음이 믿을 만하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복음을 알고 있다고 하는 우리의 삶이 복음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면, 사람들이 볼 때 무시당하고 별로 귀하게 여겨지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복음에 관심을 안 기울여요. 혹은 기울였던 관심을 버립니다. 오늘 바울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라. 복음을 알고 있다는 사람들한테는 복음대로 살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죠. 그것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신앙을 전 세계로 퍼뜨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익히는 일에 우선순위를 둬야 되겠죠. 나도 확신하지 못하고 나도 따라가지 못하는 말씀을 어느 누구한테 확신하고 믿으십시오 얘기할 수 있고 말씀대로 살라고 얘기하겠어요. 오늘 바울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전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을 너희들의 사명으로 삼으라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 두 가지 사명을 마음속에 새기고 이 사명을 이루는 데 힘을 쏟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가 뭐라고 얘기하나요? 각 마을마다 영적인 지도자를 세우게 하기 위해서 디도를 남겨놨다 그랬어요. 자, 5절 하반절입니다. 5절 하반절, 우리 5절 하반절 또 스크린 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자, 바울이 지금 말하는 장로는 요즘 얘기하는 장로님들만 일컫는 말이 아니고요, 목사와 장로 둘 다 아우르는 표현이에요. 그냥 교회 지도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한국 교회는 목사와 장로를 엄격하게 구분하죠. 그렇지만 우리 교단은 그렇진 않아요. 목사도 장로고 장로님들도 장로예요. 다만 부른 이름을 약간 달리하죠. 목사들은 어떻게 부르나요? 티칭 엘더라고 부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라고 불러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장로님들은 어떻게 부를까요? 룰링 엘더라고 불러요. 룰링 엘더. 교회의 사역을 전체적으로 관장하고 치리하는 역할, 교회 질서를 잡는 역할을 하는 장로님이라는 거예요. 목사도 장로도 모두 장로입니다. 미국 감리교회를 가시면 목사를 부를 때 디컨이 있고 엘더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되죠. 디컨은 집사고 엘더는 장로인데 왜 목사를 부를 때 디컨이라고 부르고 엘더라고 부르지? 이건 감리교회의 특이한 시스템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디컨, 엘더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준회원, 정회원, 한국 감리교회는 그렇게 부르는데요, 정식으로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신학교 공부를 하고 일정 기간, 수습 기간처럼 갖는 시간이 있어요. 물론 목사 안수 받고 사역합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자격 부여하는 때가 되면 그때가 엘더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구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로라는 단어를 생각하실 때 요새 생각하는 장로님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성경이 원래 얘기하는 장로는 목회자, 장로 둘 다를 지금으로 얘기하면 포함하는 교회 지도자를 얘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구약시대부터 신약시대까지 장로가 어떤 역할을 했나요? 한 공동체를 이끄는 리더였어요. 자, 교회가 점점 자랍니다. 역사가 깊어집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교회는 조직이 필요해져요. 이끌어가는 리더가 필요해진다는 거예요. 특히나 바울이나 디도 같은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언제까지 한 지역에 머물 수 없잖아요. 또 다른 곳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바울의 역할은 전도자로 부름받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지역의 털을 잡고 있는 목회자 역할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그 지역 교회에서 성장한 사람들 중에 지도자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 지도자 역할을 맡아줘야 바울은 안심하고 다른 곳에 떠날 수 있는 거죠. 자, 지금 디도는 그레데 섬에 있는 여러 지역에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 있는데 그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들을 세우려고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이 역할을 잘 감당해서 지도자들이 든든하게 잘 서면 이제 디도도 사역을 마치고 떠나는 거예요.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선교사님들이 가장 바라고 꿈꾸는 게 뭔가요? 현지 지도자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개척한 교회 사역을 현지 지도자들에게 맡겨놓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다시 복음 전하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에요.
어떤 분과 얘기하다 보니까 본인 가족 중에 몽골에 가서 선교하는 분이 있는데 지금 수십 년을 사역하셨대요. 수십 년 사역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현지 지도자를 세우는 거래요. 그렇게 지도자 세우기 어렵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선교사들이 후원받는 거 알고 선교사들 통해서 물질적인 혜택을 얻으려고 접근해 왔다가 혜택이 없다 싶으면 등 돌리고 떠난다는 거예요. 잘 서서 일꾼 되고 지도자 될 줄 알았더니 돈 보고 왔다는 걸 나중에 알게 돼서 그 배신감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경우도 많다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몽골만 그럴까요?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그러고 있어요. 그런 얘기 많이 듣게 돼요. 순수하게 정말 신앙 위에서 기반을 다지고 잘 자라서 교회를 생명을 다해서 섬기는 지도자를 세우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믿고 신뢰하는 사람,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같은 존재인 디도를 남겨둔 거예요. 그리고 각 성마다, 각 마을마다 장로들을 세우라고 엄히 명하면서 부탁하고 있는 거죠. 앞으로 우리는 바울이 장로로 세워야 될 지도자들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다음 주부터 나눌 거예요.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얼마나 바울이 지도자를 세우는데 많은 노력과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가를 알 수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지도자를 잘 세워야 교회 공동체의 미래가 달라지니까요. 잘못 세우면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기도 하고 잘 세워져서 앞으로 나가기도 하니까. 교회가 갈등과 분쟁에 휩싸이는 가장 큰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지도자들에게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지도자들 사이에 관계 문제가 생길 때 교회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다른 이유들도 물론 있죠. 그러나 대부분의 이유는 지도자들 일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라고 역할을 맡고 서 있는 사람들이 지도자인데 오히려 거꾸로 교회를 약화시키고 허무는 일의 원인을 제공한다면 우리가 지도자로서 잘못 서 있는 거겠죠. 지금 그레데는 교회 안팎으로 여러 가지 위협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또 유혹적인 요소도 많았습니다. 교회가 흔들리고 무너지려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이유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사탄이 쥐고 흔들려고 하고 수많은 교회 밖의 사람들이 쥐고 흔들려고 할 때 그 교회를 세우는 일을 누가 해야 될까요? 지도자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는 지금 특명을 받은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든든히 세우고 그 역할 다 하면 이제 와라 얘기하는 거죠. 바울은 이런 상황들을 감안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지도자들, 장로들을 세우라고 거기에 특별히 마음을 쏟으라고 부탁하고 있어요. 오늘 이 설교를 전하면서 저는 제가 말씀드렸죠. 장로는 두 종류가 있다고. 우리 교단에는 가르치는 장로가 있고 사역하는 장로가 있다 말씀드렸는데요. 가르치는 장로 역할을 감당하는 저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막연하게 기도 부탁을 드리지 않겠고요. 톰 레이너라고 하는 박사님이 쓰신 작년쯤 이 글을 쓰셨는데요. 목회자를 위한 새해 기도 7가지라는 기도 제목을 좀 드리고 싶어요. 목회자를 위한 7가지 기도 제목. 자, 이분은 수많은 목회자를 만났고 성도들을 만나서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설 수 있도록 많은 연구와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7가지 기도 제목을 목회자를 위해 해달라고 하셨어요. 첫 번째 기도는 뭐냐면 영적인 전쟁에서 목회자들을 보호해달라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사탄이 목회자들을 공격해서 교회가 무너지게 하는 일이 너무나 많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이 있잖아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 목회자 넘어뜨리는 일들은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들을 사탄이 공격하는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목회자의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달라라는 제목이에요. 목회자의 가족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공격을 받는다는 거죠. 특히나 목회자의 배우자를 위해 기도해 부탁하고 있고 자녀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목회자와 가족들이 끊임없는 공격들을 받다가 결국엔 사역을 떠난다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가족들의 문제 때문에 떠나는 경우도 꽤 많다는 거예요. 건강의 문제, 심리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때문에 떠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비평자와 반대자들로부터 보호해달라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어떤 교회에 가는데 교인과 대화를 나눴다는 거예요.
대화를 나누는데 그분이 그랬다는 거죠. 목사님을 저는 한 번도 비판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네, 그러면서 그러면 목사님하고 대화할 때 어떤 얘기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을 위해서 1년에 한 서너 번 정도 건설적인 의견 몇 가지를 제시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이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그 교회가 교인이 한 300명쯤 되는데 성도님이 300명 중에 한 명이란 걸 기억하십시오. 만약에 성도님이 교인을 대표해서 목사님께 1년에 서너 번 말씀드리는 것처럼 성도님들이 그렇게 300명이 서너 번씩 얘기하면 목사님은 1년에 한 1000번 정도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요, 설교 사역을 위해서요. 목회자에게 설교 준비는 굉장히 중요하죠. 설교를 준비하는 부분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요, 설교를 실제로 할 때도 기도해 주시고, 설교를 듣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주세요. 설교는 정말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단순히 그냥 앉아서 내가 듣기에 좋은 설교가 오늘 전해지나 아니냐가 그걸 평가하는 자리에 계시지만 말고요, 목회자를 통해 선포될 말씀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준비하게 해달라고, 진행하게 해달라고,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주세요. 자, 다섯 번째는 목회자의 휴식을 위한 기도를 해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목회자가 하나님처럼 전능하고 편재하다면, 어디든 있을 수 있다면 괜찮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목회자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는데, 그 기대가 하나님과 같은 역할을 기대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상황에 모든 것을 다 해주길 바라는 기대가 있다는 거죠. 근데 목회자는 그런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가 지치지 않도록, 탈전하지 않도록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럼 여섯 번째는 명확한 리더십입니다. 성도님들이 목회자들한테 기대하는 건 분명하죠.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명확하게 나아갈 길을 제시해 주길 바라죠. 근데 교회가 나아갈 길을 듣는 통로는 어딜까요? 성도들의 피드백일까요? 그보다 우선해야 되는 게 있죠.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교회를 향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를 아는 게 먼저예요.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해 달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교회의 모습을 목사님을 통해서 알려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시라고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자, 일곱 번째는 격려입니다.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 비판적인 발언으로 목회자들을 겸손하게 하는 게 자신의 역할이다라고 알고 있는 여러 명의 교인들과 대화를 나눴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회자들에게 격려자가 되려고 하는 교인들을 만났을 때 이 박사님은 굉장히 고마웠다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 성도가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야 목회자들이 힘을 내어서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7가지 기도 기억하시고 기도를 좀 해주세요. 수많은 목회자들이 성도들의 기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오늘날 사역을 하고 있어요. 목회자들이 성도들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기대가 되는데 성도들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질 못해요. 작년에 바날 리서치에서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2020년 목회자들에게, 미국 목사님들한테 물은 거예요. 지금 목회직을 대하는 마음이 어떠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사임을 원합니다 라고, 혹은 사임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답한 미국 목사님들의 숫자가 전체 중에 38%였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목회자 자신들이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에너지가 고갈돼서, 영어로 얘기하면 번아웃이죠. 소진 상태에 있어서 더 이상 감당이 안 돼서 내려놓고 싶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저도 지난 10년 동안 한 2번 정도 번아웃이 있었어요. 탈진이 있었어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위기를 잘 넘어오긴 했는데 앞으로 또 어떤 상태에서 번아웃이 올지는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해요. 티칭 엘더로서, 가르치는 장로로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목회자를 세우는 중요한 여러분들의 사명의 역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오늘 디도에게 없는 장로의 위치를, 역할을 맡을 사람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세워진 장로들,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특히나 그 범위를 좀 좁혀서 가르치는 장로로 섬기는 목사인 저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두 분의 전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